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2000년 전에 참 열악한 고대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났고 그곳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설립자가 얼마 있지도 못하고 추방당해버린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고 어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 궁핍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속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 시작했죠. 그들은 거룩한 삶, 성생활에 있어서도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죽음과 종말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냈고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에 대해서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또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또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모든 성도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또 그거를 다 이들이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이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도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더 권면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분별하고 악은 버려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와 함께 인사말을 하고 마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묵상거리가 진짜 풍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이 전체를 좀 관통하는 어떤 맥락이 무엇일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하고 저는 이 본문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왜냐하면 개척했는데 얼마 있지도 못하고 자기가 추방당해 버렸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 거기를 어떻게 좀 도와야 되나 어떤 마음,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또 대견한, 아프면서도 대견한 특별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긴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뭐 스마트폰, 이메일 이런 것을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뭐 실시간으로 통화를 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통화하는 거 쉽지 않았고 편지나 간신히 주고받던 시절이 사실 우리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 가 있는데 편지밖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자녀에게, 혹은 자녀의 가정에게 긴 편지 끝에 이제 마무리 글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읽게 된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조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당부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로 살기를 축복한다, 이런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의 공동체 혹은 그런 가정으로 살기를 내가 권면하고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그렇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 이걸 줄여서 기기감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자, 16절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참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서점에 갔는데 이 말씀 액자가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와서 집에 이렇게 걸어두고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인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늘 중얼중얼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어떤 데서는 뭐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하루에 뭐 몇천 번씩 하라, 뭐 이게 쉬지 않는 기도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루에 한 3번 정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이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어떤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뺨을 맞았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이런 의문도 질문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명령이나 의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참 바람직한 건 맞는데, 그걸 마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숨어서 과속 딱지를 떼주고 기다리는 경찰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벌을 주려고 한다거나 강한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구절이 아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궁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궁핍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 너 왜 그 일에도 감사하지 않아? 혼날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쓰는 구절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사실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먼저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개인의 영성을 위한, 물론 맞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너희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에게도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서도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놀라운 공동체야.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의 공동체거든. 너희가 지금 궁핍과 핍박 가운데 있지. 그런데 너희는 기쁨의 공동체야. 기도의 공동체야. 감사의 공동체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 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체성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정체성에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너희의 정체성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심하는 자 맞죠? 근데요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가난한 거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진짜 가난했어요. 맞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자기 형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의 정체성이 이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이 속한 목장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이것이 충만한, 이것이 풍성한 공동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너 기뻐해야만 해? 너 안 하면 혼나? 여러분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너는 항상 기뻐해도 돼. 모든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끔 나에게 연락해라. 이런 말을 했다면 너 연락 안 하면 내가 용돈도 안 보낼 거야. 생활비 안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런 협박이 들어있는 게 아닌 거죠. 자, 빌 할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사업가셨어요. 굉장히 큰 사업을 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전화 받을 틈도 좀 없는 이제 이 정도로 바쁜 사람인데 이분이 전화기를 따로 하나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전화기 전화 번호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걸로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 내가 너희들의 전화는 늘 받을 거야.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통 라인을 하나 자녀들에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이 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이런 말이 아니라 너 나에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항상 기뻐해도 돼. 너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도 돼.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해도 돼.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너 살아가는데 너 힘들지? 근데 말이야, 내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너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라고 그래요. 즉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 또 그런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 때문에 너희에게 가능해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신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쁨보다는요, 슬픔이 주로 저를 압도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기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불안, 이것이 저에게 더 많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걸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가능해졌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 항상 기뻐해도 돼요.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도 돼요. 왜? 들으시니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앞의 일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왜?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든든한 백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의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일시적으로는 혹은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곧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안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사형 선고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든 또 자녀, 부모 자식 지간이든 이 관계의 깨어짐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내가 그게 회복이 되어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아마 더 실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뛰어요. 아,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내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구나.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구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구나. 지금 형편에 상관없이 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염려가 가득해요. 불안, 두려움이 많습니다. 슬픔, 고통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죠? 여러분, 저기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누구누구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너의 존재는 감사의 존재야. 충만한 감사가 있기를 바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목장을 넣어서 여기에 선포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이 기쁨, 이 기도, 이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도 됩니다. 왜? 주님이 빛과 기쁨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도 됩니다. 왜? 24시간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담대히 감사해도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의 공동체. 자,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범사에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악이 발견되거들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저는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이 전체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건 역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세요.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는요, 공적인 예배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보낸 글인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라고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피해야 될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걸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입니다. put out.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자신을 압도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그것이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나와 있거나 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가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누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터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온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를 눈물을 주시고 그 시간을 눈물 범벅이 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은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걸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그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멸시하는 것은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말로 받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서핑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물보다는 산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서핑을 할 때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잘 기다렸다가 파도를 분별하고 파도가 올 때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노를 잘 젓는 사람도 바람의 방향을 보고 파도를 잘 올라타는 사람이 노를 잘 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도를 주기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요. 특세를 통해서든 굿뉴스 클럽을 통해서든 또 어떤 이런 예배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파도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를 분별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바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 특세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봄 특세 때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과 궁금증도 있었어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의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체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이번 가을에는
에스더서를 주제로 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파도를 얼마나 크게 일으키실지 작게 일으키실지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분별에 잘 올라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는요, 사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 역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건지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를 상고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베레아 교회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유교적인 이 관습과 문화적인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옛날 유교에서 스승들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약간 그런 어떤 경향성 때문에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토를 난다거나 뭔가 그 말에 반박하는 것을 조금은 거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노력조차를 아예 거의 안 해버린 것 같아요. 손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또 혹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것들이 마구 선포되어도 그냥 거기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설교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묻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경적인 부분과 부합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이 일견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 한 말이요. 성경에서 비롯되고 성경적인 거라면 담임 목사를 따라가지 말고 그 성경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뭔가 어긋난 것 같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면은 계속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를 리더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신자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만 무슨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허드렛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성도들도 사역자고 저도 목회자들도 전문 사역자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경적인 안목을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을 받고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메시지를 이제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취하거나 그 다음에 버리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메시지를 이제 분별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취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을 붙잡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은 내 안에 어떤 어둠이나 잘못이나 악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해야 될 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발견될 땐 뻗대고 하나님 잠깐만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실 때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일단 순종하고 버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제로 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하고 분별해서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말씀을 분별해서 헤아려서 좋은 것 하나님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내 안에 악이 발견됐을 때 그걸 버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종합한다면 바로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자 그리고 그런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 제가 뭐라고 했죠?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갈망해 왔고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예배마다 눈물도 깨달음도 감격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붙잡고 악이 발견되면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기도와 인사로 이 말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죠. 23절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볼까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또 하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온전하게 보호되고 보존되기를 기도한 두 가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예수님께 갈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되기를 보존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24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명의 길을 걷든 거룩의 길을 걷든 이게 다 전투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라톤이 굉장히 힘겨운 마라톤이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완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완주를 확신하면서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장 6절에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힘있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셨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이루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는데 징조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새 속에 큰 물결 속에서 그게 쉽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자녀들은 심지어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쉽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때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죠?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실 거고 주님이 지금 물밑에서 하고 계시는 게 있겠구나. 이 확신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바로 밑에 이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데 보면 그 단서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요청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좀 더 알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서로가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깨닫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의 목자님이 복음의 비밀에서 점점 풍성해질수록 여러분도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이 교회 본질이거든요. 굿뉴스 2. 굿뉴스 클럽, 오토기어 2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굿뉴스 클럽을 통해서 하나님, 죽전의 어린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는 거죠. 함께하는 특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바로 함께하는 특세 기도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기도를 일으키세요. 왜? 거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기쁨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일으키시거든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특세기를 통해서도, 특세기도를 통해서도 공동체 하는 기도 요청으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을 또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빌어줍니다. 은혜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그 깨어진 2000년 전에 열악한 고대 도시에 그들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울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그죠? 흑암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그죠? 슬픔 한복판에 있던 우리가 기쁨으로, 두려움과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한복판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이 모든 것이 은혜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대가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 바랄 수 없는 중에 허락하신 것들, 상상할 수 없었는데 허락하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강력하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 이 우리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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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가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삶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면 여러분이 분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취할 것, 악은 어떤 모양도 있다면 버릴 것.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